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탐심을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심각한 죄로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난방비가 영원이었다 하는 그런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송동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난방비가 겨울에 많이 썼는데 영원으로 나왔습니다. 가보았더니 계기판이라고 할까요? 고장이 났습니다. 야, 이거 횡재했구나. 이거 내가 부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장 나가지고 영원으로 나왔으니 야, 이거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야, 횡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훔칩니다. 야, 저 껌 하나 내가 훔쳐야 되겠다. 꼭 먹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훔치고 싶은 겁니다. 훔치다 걸렸습니다. 이제 절도죄인데 심각하게 다루어지죠. 알고 봤더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내고 사면 되는데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이 탐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또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국인 수완 추준이라는 분이 2004년도에 자신의 돈을 내고 또 운하 근처에 자신의 땅을 소유지지요. 자신의 부동산을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레드 마요미라는 수상시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장사하시오. 단 조건이 있는데 환경을 보존하시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로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30명이 와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이 주인이 좋으니까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800명 정도가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또 유명해지니까 하루에 지금은 8,000명의 이 방문객들이 왕래하는 그런 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이익이 남다 보니까 그 이익을 또 모두어서 저금리 대출 은행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근로봉사 희생정신을 배워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하게 되었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울대의 김병현 교수님은 남북한이 통일을 하려고 할 때에 생각이 같고 이 체제가 같아야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이제는 내놓고 자유 이런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때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요, 물질을 잘 나눈다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잖아요. 평등을 강조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을에 나누는 것으로 알아요. 나누는 것으로 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은 왜 이 물질을 나누냐면은 나누지 않으면은 벌을 받을까봐. 자기가 나누지 않는 것을 옆에 사람이 이제 가서 알리면은 왜 당신은 나누지 않소? 이렇게 비난받을까봐 이 공포와 이 불안 때문에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물질을 나누는지 아시죠? 내 마음에 따라서 물질을 나눕니다.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내가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겁니다. 이 자유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불쌍한 사람한테는 줘요.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주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이제 안 줍니다. 어떻습니까? 이 북한 사람들도 평등 이념에 따라서 물질을 나누고 우리는 이제 정에 의해서 자유에 의해서 나누기도 하지만 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다르고 체제가 다를 때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먼저 통일부터 해놓고 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같아지고 이 그런 그 나눔의 이 방식에 대해서 좁아질 때에, 그 차이가 좁아질 때에 비용이 적게 든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왕이면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나누는 대로 먼저 우리가 기준점을 맞추고 그렇게 통일을 지향한다면은 가장 최소 비용으로도 통일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 보았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탐심이라는 그런 그 걸림돌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죄로 여기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탐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명령하지요. 제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율법이 십계명이 탐내지 말라고 할 때에 내가 탐심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이웃의 물건을 훔쳐다가 내 집에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 물건을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이 탐심이 탐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 명기했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탐심이 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 탐심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육신 안에 이런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데 있어서 율법이 이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탐심을 깨닫게 함으로써 탐심을 제어하는 그런 이 돌담과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시면은 밭에 담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밭담이라고 하죠. 1234년에 고려시대에 고종 21년에 김구라는 사람이 거기에 판관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게 자세히 가가지고 살펴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밭에 가가지고 막 빼앗아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는가 이 살펴보았더니 돌담이 쳐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농사 지은 걸 가가지고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구라는 사람이 담을 설치해야 되겠다. 밭담을 설치해가지고 막아놓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멀리서 보더라도 남의 밭을 넘어가가지고 가져오면은 딴 사람이 이제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담을 건너가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야, 누가 보지 않나, 안 보나. 예전에는 그냥 거리낌이 없이 갔다 왔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율법이 이처럼 이 탐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또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탐심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너는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죄가 더 이상 죽은 채로 있지 않고 자신의 그런 그 생각 속에서 이것이 죄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율법이 있으니까 야,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래서 8절 말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율법을 듣게 될 때에 죄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에서부터 부패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는 자칭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탐심이 있었는데도 율법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율법을 잘 듣고 보니까 탐심이 죄란 말이에요. 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듣고 나니까 야,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깊이 내재한 탐심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봐줄만 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는 죄는 꼭 행동으로 나타나야 탐심이 아닙니다.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져서만 이 탐심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떠오르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정도는 봐줄만 하다고 사람이 착각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그것은 탐심은 이 죄라고 이 말해줄 때에 사람은 그 탐심을 심각한 죄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했을 때에 바울은 탐욕을 부리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의인이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명이 내 마음속에 이르게 될 때에 야,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내가 탐심을 지닌 이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이 이를 때에 죄를 내가 자각하게 되었고, 야,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탐심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숙고하게 된 것입니다. 탐심이 육신의 전적인 타락과 이 부패함으로부터 이제는 내 안에 남아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대할 때에도 내 안에는 탐심의 틈새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저희 할아버님이죠. 저희 할아버님이 시골에, 지금 뭐 발전이 안 된 그런 시골입니다. 아직도 그런, 아주 그 시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대지 600평에 집이 한 100평 되는데 사셨어요. 옛날 집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별세 하시면서 500평을 딱 띄어서 이제 교회에 다 주신 거예요. 교회에. 왜냐하면 교회가 언덕 위에 있고 그 언덕 아래에 이제 집이 있었어요. 그 100평을 이제 왜 남기셨냐면은 우리 가족들이 가서 그래도 한 번씩은 여기가 그래도 우리 조부모님이 사신 데다.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100평까지 우리는 가서 이렇게 잘 보지 못하니까 아마 교회에서 와서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걸 보시면서 그 100평까지 다 넘겨주자 하고 그렇게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손이잖아요. 저는 가끔 자다가 일어나면 그 100평이 생각나요. 제가 그 이야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100평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언제 100평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또 제 겁니까? 우리 할아버지 거고, 우리 아버님이 그 다음에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그냥 다른 얘기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준비할 때도 그 100평이 생각나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계명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을 못하고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탐심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원래 율법은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탐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내 마음 속에서 이 탐욕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이 사망임을 깨우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싹은 사망이다. 10절에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9절에 내가 이제는 율법이 없이 살았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외우고 행했지만은 율법의 의미가 한 번도 내 안에서 작용한 적이 없었다. 내가 한 번도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각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나는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이 내 마음속에 이르게 될 때에 나는 내 죄악의 심각성을 내가 깨닫게 되었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탐심을 일으키는 선악과와 같습니다. 원죄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교만과 나태와 탐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악과는 이 따먹고 싶은 이 탐심을 유발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것이었고 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려는 이 탐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창세기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원죄가 성립되었을까를 이제 숙고하면서 따져보았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통치하시며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한테는 나가서 일하라 하셨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는 일 안 하시고 우리한테 일 맡기셨어. 이 동산 돌보라고 하셨어. 이 동산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하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권력을 주셔야지. 우리도 하나님같이 그런 능력을 주셔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성경 말씀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행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원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 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는 거기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 게으름, 이 나태함으로 인해서 이 거짓말을 했을 때부터 저는 원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따먹기 이전에라도 그것을 보고 내가 이거 따먹어야 되겠다. 그거 돌보라고 하신 건데 내가 이거 취해야 되겠다. 이런 탐심을 가졌을 때부터 저는 원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계명을 소유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내가 이 생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탐심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이 탐심이 내가 계명을 의지하도록 나를 속였고, 또 탐심은 계명에 의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갖도록 나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면은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보게 될 때에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계명이 미운 거예요. 계명이 없었으면은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내가 계속 의인 행세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계명이라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깨닫고 나니까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 탐심으로 인해서 그 삭슬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명을 통해 가지고, 그 계명을 내 마음판에 들여 가지고 내가 이 탐심이라는 것을 내가 예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심각한 죄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죄가 내 탐심을 깨닫게 해가지고 아이고 꼴 보기도 싫습니다. 저것만 없었으면 내 죄가 들통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율법이 들어왔을 때에 이 죄의식이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었다. 그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이 12절에 보면데 이로 보건대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내가 탐심의 죄악까지라도 깨닫게 하고 내가 죄를 진정 심각한 죄로 여길 수 있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계명을 볼 때에 처음부터 그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심을 반영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계명이 잘못되었다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명에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다만 예수님 안에서 계명을 더욱 선용하겠습니다. 나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심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탐심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죄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까닭은 인간의 역사가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듯이 인간의 이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의 역사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지적을 합니다. 시편 78편 30절은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먹으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나도 주고 저 사람도 주셨으니까 기왕이면은 야, 내 거 먹어봐라 하면 저쪽에서도 뭐예요? 내 거 너 먹어봐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먹는 중에도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탐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먹는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탐욕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거기에서 이 징계의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탐욕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은 일평생 단 한 차례도 왕위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대권 아닙니까? 왕 되십시오 하면은 탐욕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훑어보시면은요, 다윗은 일평생 내내 왕위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얘기 드렸지만 다윗의 시편의 영성을 들여다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갔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왕위를 탐하지 않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쯤이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위는 탐하지 않았는데 한 여인을 탐했어요. 인간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꾸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당시 그 왕이, 그것도 인정받는 왕이, 공적이 많은 왕이 뭐 여인 하나 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도면은 뭐 왕이 뭐 그 정도도 못하냐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요 이것을 탐심의 죄악으로 심각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을 새롭게
바꾸어서라도 내 심령을 아주 새롭게 갈아엎으셔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처럼 다윗과 같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한 죄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를 가면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외적인 거친 행동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요. 막 두드러 부시고 그런 것도 없어요. 폭언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는 그런 데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에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탐심이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탐심입니다. 오늘 탐심이 제거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의 명제판을 보게 되면은 탐심이냐 사랑이냐를 분별한 거예요. 그 아이가 깔려 죽었어요. 깔려 죽었는지 밤에 자다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왜 깔려 죽었겠어요?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 밑에 깔려 죽었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옛날 그 성경 동화책을 읽으니까 그래요. 탐심이 있는 그 부모인 척 하는 사람이 자다 보니까 아무데나 뒹굴다가 사고 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없는 그 부모는요, 탐심으로 그 아이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 아이 내 겁니다, 내 겁니다 한 건 탐심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빼앗기려고만 하고 가지려고만 하고 돌보지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사랑에 가깝습니까? 탐심에 가깝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가 여기에서 2부 예배 때 3분이 지나쳐서 여기서 그냥 끊습니다. 딱 1분만 더 얘기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짓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주제는요, 사랑입니다. 그 주제는 사랑입니다.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말미에 가서 늦게 깨닫지 말고 오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탐심의 죄악을 이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탐심의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